5월 1일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반복은 사랑이다, 반복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조 때부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광야 2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 민족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제단과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곳곳마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낮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요즘 말하는 소위 명당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전망이 좋고 산세가 좋아 보이는 자리라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들이 직접 돌이나 나무나 금운동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그것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망하는 지름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셨고 둘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 숭배가 통제불능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엔 지상 천국과 같이 보였지만 우상 숭배라는 죄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어버린 영적 불모지였고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지금 현재의 북한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북한 사회를 영상으로 볼 때면 가는 곳곳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현수막이며 건물이며 집안마다 그들의 초상화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듯이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7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죽어 송장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날마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결코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노인 모세를 통해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주상, 우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베어버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지워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평화협정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파멸시키라고 하십니다. 부수고 헐고 깨뜨리고 불에 던져 불살라 버려라,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이름을 멸하라,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이렇게 처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빌미로 아직도 나를 위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출세이든 성공이든 명예이든 염려이든 걱정이든 불안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불안한 마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기름진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텐트 속에서 살면서 하루살이로 살았던 그들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타락할지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온갖 유혹에 현혹되어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땅에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죄 짓고 살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 중에도 겉으로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론 그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저희도 알만치 압니다. 40년을 광야밥 먹고 살았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 할아버지 잔소리가 많이 늦었네요. 이 설교를 40년째 듣고 있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신명기가 언제 끝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기를 시작한 날에 3월 22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달하고 한 주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앞으로도 한 달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죄가 당신을 삼키려고 당신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명기를 설교할 때 아무쪼록 신명기가 끝나는 그날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2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공동체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 먼저 말씀으로 재무장되어야 하는 준비 기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패배의 치욕을 맛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임의 형태도, 사람들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향도, 원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안악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땅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우린 오늘의 본문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팔소로 사용하시고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새 부대를 만드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먹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 땅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 없애는 것이 먼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비옥함이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과 죄악들을 먼저 보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